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진리를 늘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거나 그의 기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을 십자가 곁에서 지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몇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며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글로바나 그의 아내는 이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하면서 복음에 동참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그는 시르에 찬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11km, 오늘 성경에서는 25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어지는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아래 낮은 곳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지금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했던 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일까?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 높은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그냥 끝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엠마오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둠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에 거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해 뜨는 곳, 광명, 밝음, 희망, 용기, 소망을 가르쳐주고
서쪽은 해 저무는, 해 지는 곳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아도 어느덧 예수님과 대화하며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이미 해가 기울어졌다라고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향하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한 곳 예루살렘,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 엠마오. 네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바는 11제자와 함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둘씩 짝지어 나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조직, 그 공동체를 떠나서 둘이 쓸쓸히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떨어지는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 어둠으로 향하는 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되고 떨어져 나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려간다 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내려간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봉착하고 큰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의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내려가면 비극이에요. 내려가면 어려움이에요. 내려가면 실패예요. 그 옛날 요나도 욥바로 내려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매맞고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하는 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둠으로 향하는 길,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자, 주님이 가까워 오고 계시다, 낮이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속, 불의, 방탕, 악,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향하는 길은 비극의 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와 남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교회, 구역, 기관, 성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더 결속시켜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구역 생활을 통하여, 기관의 생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결속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곧 신앙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길,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 네가 거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홍로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자가 아니냐? 내려가고 있는가를 봐라.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물어지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길목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둠을 향하고 있지는 않느냐?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과 손잡고 불의와 짝하는 그런 어둠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너의 지금의 교회 생활, 너의 지금의 믿음의 생활이 주님과 가까운,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구역, 믿음의 공동체인 기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냐? 엠마오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 너를 돌아봐라. 내려가면 안 된다. 어둠을 향하면 안 된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와 떨어지면 안 된다. 너를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엠마오로 가지 말아라. 네가 거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활력이 넘치는, 주님을 위해 함께하는 부활이 있고 희망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서쪽으로 향하던 길에서 희망과 용기가 있는 동쪽으로 다시 향해야 되어지고, 주님과 멀어져 가던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져 가던 길을 다시 주님과 가까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불신과 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이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진 관계입니다. 왜일까? 불신과 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분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도 있었고 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아니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다니 말도 안 된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혼자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쫓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부활의 이야기를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이들을 이야기합니까? 미련하고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미련하고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라고 이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불신, 의심으로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불신과 의심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이 불신과 의심이 결국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과 의심이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불신과 의심은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듭니다. 불신과 의심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불신과 의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불신, 의심, 그것이 개입이 되어지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차면 다 거짓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이 부부 사이에 개입되어지면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 아니면 죽고 못 살아 했던 그 사랑의 마음도 불신 앞에는, 의심 앞에는 소용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이미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이제 불행으로 치닫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과 의심의 무서움이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가 못 믿어. 너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장난 거예요. 교회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불신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의심합니다. 이미 그 교회 생활은 은혜 깨진 거예요. 목사의 말을, 목사를 불신하고 의심하는데 그가 시간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확신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거짓말하네, 또 사기치네, 또 뻥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그 목회가 힘있는 목회, 은혜로운 목회, 주를 위한 목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신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면 틀림없어, 다 못 믿어도 우리 오창교회 성도들은 내가 믿지, 이 신뢰, 이 확신, 그 교회의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온 성도들은 아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냐 불신이냐, 확신이냐 의심이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듭니다. 우리를 엠마오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오늘 두 제자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사람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허탄한 말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예수는 죽었는데 우리가 뭘 희망하느냐? 야,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 불신과 의심을 우리는 저버려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받고 확신하는 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성경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그럴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과학에 합당할까? 이게 상식과 논리에 맞을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너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오직 신뢰, 오직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신뢰, 확신이 소중합니다. 이 불신과 의심이 이들을 엠마오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길에 주님이 같이 동참하셨어요. 왜 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년이 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일에 동참했던 이들이 한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 그곳에 정착하면 끝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들의 불신과 이들의 의심, 그것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을 찾아가 만나신 거예요. 11 제자를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 못 박힌 못자국, 장 찔린 장자국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수고 되어지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주님 사랑함이 물거품으로 끝날까 봐, 그러면 안 되니까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신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자가 한순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질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공들여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순간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의 일이 헛수고로 무너지는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 만나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열심히 식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 불행에 처했을 때, 큰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때, 어떻게 하면 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꼭 그를 찾아가십니다.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담을 살리시려고,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호롤단신 객지를 향하여 실망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그를 만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시리에 찬 모습으로 물을 깃는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다리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날 그런 일을 미리 예측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 신랑과 신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두 제자에게만, 지금 소개한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셔도,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어둠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옷 입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실망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옷을 입고 실망에 찬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혹이나 이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자, 어둠을 향하고 있는 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멀어져 가고 조직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고 계시는 중입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십니다. 때로는 찬송 중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가까운 내 주변의 성도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구역장님, 권찰님, 나와 가까운 믿음의 지인들을 통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찾아온 예수님을 눈을 열어 눈이 밝히 떠서 만나지 못했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시리에 찬 모습으로 엠마오에서 구원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 이방인의 모습으로, 구원과 이탈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야 되어지는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니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옷 입고 내 가까운 이웃을 옷 입고 내게 찾아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꼭 여러분이 위기에 어떤 순간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입니다. 여러분이 무감각해서입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주님이십니다.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들은 눈이 떠졌어요. 방금 며칠 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시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예배합니다. 늘 들은 말씀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기도한 것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야말로 습관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고 지난주 똑같은 것 오늘 또 아닙니다. 그런 반복적인 교회 생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미 들었던 바, 3년 동안 늘 귀 있게 들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떡을 들어 축사하시는 그 모습, 며칠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이에요. 그것이 그 몸에 뱄던 습관이,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과 똑같구나.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늘 반복됩니다. 때로는 지루합니다. 10년, 20년, 50년 다 똑같은 생활을 우리는 늘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뭔 소용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고,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읽으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회의에 가득 차고, 그래서 내려갈 때가 많아요. 다시 어둠을 향할 때가 많아요.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갈 때가 많아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무관심하고 떨어져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어지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고 다시 동쪽 밝은 곳을 향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다시 교회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결합하게 되어지고, 식었던 열심이 뜨거워지고,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붙어 올라가게 되어지고, 감겼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떠지게 되어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갈 때, 어둠을 향할 때, 뭔지 모르게 주님과 멀어질 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에 불신이, 의심이 가득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속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 곁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